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기왕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믿음이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신앙심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을 우리 내부적인 용어로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바라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되고요, 믿음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걸림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교제를 시작한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딱 만나 보니까 이 여자가 볼 때 남자가 참 괜찮아요. 옷도요 잘 입고요,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거 한 거 보니까 좀 센스가 있어요. 남자도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만나고 여자가 좋아하는 것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데려다 주고요, 차로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여자가 좋아하는 약속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그리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이 여자도 이 남자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여자가요, 이 남자의 조금은 이 마음이 하나 안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쓰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요, 돈을 잘 안 쓰는 거예요. 돈을 안 써요. 데이트하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김밥집에 가요. 그리고요, 커피숍은요, 동네에서 제일 싼 데 가서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만 사줘요. 선물을 합니다. 근데 여자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다이소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 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자의 삶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 아닐까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이 뭐냐면 물질을 통해서 그 감사를 반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자고 헌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헌금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 헌금의 원리,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과연 헌금을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헌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해야 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 지역에도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어려움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늦게 세워진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 위에서 헌금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울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어떤 일인지 한번 보실래요?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연보라는 단어는 헌금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마게도냐라는 그 지역과 아가야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쁨을 가지고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내가 간다라는 표현이 로마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는요, 도시 이름은 아닙니다. 한 지역이에요. 이 마게도냐는요, 그리스 북쪽이 그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그리스 남부 지방을 아가야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리스 남쪽에 있는 이 남쪽 지방을 아가야라고 얘기하는데, 아가야에 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가야 쪽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케도냐와 아가야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 갈 거다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도 보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떻게 헌금했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헌금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 8장 1, 2절 말씀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요,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들은 또 가난했대요. 가난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조금 전에 읽었던 8장 10절과 11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본문 보실래요? 이 일에 관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그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그 일인데요, 이 일에 관하여서 나의 뜻, 바울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년 전에 이미 작정을 한 거죠.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겠습니다라고 아마 고린도 교회가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좀 흐지부지된 모양이 좀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제는 너희들이 작정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 헌금을 이제는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위하여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본인을 보였고, 또한 아가야 지방의 대표 교회인 고린도 교회도 그 헌금 사역에 동참해야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를 하나의 고린도 교회의 모델로 제시를 했지만 더 중요한 모델을 소개합니다. 더 중요한 이 헌금의 모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범은요, 정리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의 모범은요, 부요하나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부요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상반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냐, 그걸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부요하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요한데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 보니까요, 부요하신 이로서를요, 우리가 잘 아는 rich, 부자라는 그 단어 썼어요. 가난하게 되시는 poor, 가난하다는 그 단어를 썼어요. 부요하신 그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풍성함을 내려놓고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신 것을 여기에서는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요, 빌립보서에 나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보면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을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6절을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본체, 동등이라는 거, 이퀄,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처럼 그리스도 자체도 부요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7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다라는 표현을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가난하게 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가장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그 의미를, 그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의 두 번째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하반절 말씀을 좀 마저 읽어보면요, 거기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은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난해지셔서 우리가 부유해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왜 낮아지셨죠? 왜 종의 형체를 가지셨지요?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자 우리가 부유해졌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자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같이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신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는 예수님의 부요하심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헌신은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 안에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그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헌금하게 되는 중요한 원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헌금의 원리를 한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헌금의 원리,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있는 대로 헌금하라는 겁니다. 있는 대로, 있는 곳에서 헌금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0절과 11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는 빈대서라도 해라, 없어도 쥐어 짜내서라도 해라.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없으면요, 못하는 거죠. 강제로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부터 드리라는 겁니다. 있는 것에서부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어떤 존재였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그리스도의 풍성이, 그리스도의 있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헌금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없으면요, 없는 것까지 쥐어 짜내서 받는 거, 해야 하는 것이 헌금은 아니라는 거죠. 헌금 생활의 어려움은요, 없는 데서 그것을 짜내 드리는 그게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있는데도 이 드리는 것이 좀 아까운 그게 문제 아닐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부유한 지역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가난한 지역인 마케도니아 교회들보다도 인색했다는 거죠. 있다면요, 나누고 드리는 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요, 왜 있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역대상에서 이 성전에 드릴, 성전을 건축할 것을 준비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같이 우리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렸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 그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사실 다윗이 드린 금, 은, 보화 많은 것들은요, 다윗이 수고해서 얻은 산물 아닌가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고 다윗이 노력했고 그렇게 해서 얻은 산물 아닌가요? 내가 힘을 다해서 모았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것은 내가 모은 것 같지만 주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재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돈이 있으니까 이것이 내 거고 영원히 내가 이걸 가지고 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내 인생에 맡겨 놓으신 나는 청지기라는 그 의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소유, 그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것이 헌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죠. 여러분,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매기시는 세금입니까? 네 10%, 네 수익의 10%는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께 꼭 내야 되는 이게 세금 같은 그런 부분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11조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1조 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11조를 하긴 하는데 이걸 세 전후로 해야 되는지, 세 후에 해야 되는지, 세금을 떼고 내야 되는지, 아니면 세금까지 포함해가지고 내가 이걸 11조로 해야 되는지, 그거 가지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11조는요, 우리의 경제 생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11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11조에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 대신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처럼 마지못해서 이 헌금을 해야 되는 의무감에 휩싸여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주님은 물으세요.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정신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11조는 우리의 경제 생활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 생활에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월급을 받아요?
11조를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 의미는요, 나의 모든 월급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를 감사하는 겁니다. 또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돈의 주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통장 잔액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초청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그 통장의 잔액, 그것을 늘 지키기 위한 근심과 고뇌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진정한 11조는요, 우리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경제 생활에 믿음으로 초대하는 과정, 저는 그것이 11조라고 봐요. 헌금은요, 우리의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헌금의 원리의 두 번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헌금이 시작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에서 우리의 헌금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헌금이 시작하는 것은요, 헌금이 시작하는 곳은 우리의 지갑이 아니에요. 지갑이 열려서 거기에서부터 헌금이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헌금이 시작됩니다. 자원하여 헌금을 드릴 마음을 먹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헌금을 드린 것의 액수보다도 그 헌금을 드린 사람의 무엇을요?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을 통해서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헌금을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억지로 헌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헌금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실천, 그것이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곳에,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은요, 마음은 겸하여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든지 이게 같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헌금을 드릴 마음을 갖는 거 참 중요하다는 거 알죠. 근데 이게 잘 마음이 먹어지지도 않고 실천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왜 마음에서부터 헌금을 정하기가 어려울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교회가 헌금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신뢰를 드리는 부분도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이 교회에 모아지면 교회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헌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드린 귀한 헌금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내부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고요, 그리고 외부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이 쓰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 사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다음 세대의 양육, 성도들에 대한 신앙적인 교육, 그리고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에 사용이 되지요. 그 사역들에 이 비용이 쓰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역이 잘 발생하고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예배당, 건물, 이번 작년 겨울에도 우리의 교육부서가 너무나 바닥이 춥고 해서 대대적으로, 대대적인까지는 아닙니다만, 공사를 해서 그곳을 따뜻하고 환경을 바꿔줬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의 헌금이 쓰이고, 앞에 이제 여러분 화면이 나오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예배드리기에 더욱더 온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헌금이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그런 비용으로 우리의 헌금이 내부적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교회 외부 사역은 어떻습니까? 지역을 섬기며 구제하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 해외 선교사님을 위한 그 일에 우리의 헌금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전도와 구제에 많은 예산을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역으로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내신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온전히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는 성도님들이 믿고 헌금을 하고, 또한 헌금이 바른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 헌금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헌금을 합니다. 또한 교회를 믿고 하는 거죠. 교회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금이 이루어지고, 그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내부적으로 또 교회 바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헌금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헌금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제 헌금의 저는 마지막 원리를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균등하게 하는 헌금이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자, 내가 헌금을 하면 다른 사람 좋게 하고 나는 가난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균등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의 의미만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나중에 또 우리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돕는 그런 상호 돕는 것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균등하다라는 그것을 통하여서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균등하게라는 균등이라는 단어는 공평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기도 했어요. 다른 부분에 보면 공평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열악한 예루살렘 교회를요 도와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보충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쉽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균등하게 하는 삶은 나누는 삶이라는 거죠. 나누고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나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게요,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균등하게 하는 것은요, 어떤 인위적으로요 재산을 다 분할해가지고 공동으로 딱 기준해서 나눈다는 그런 의미의 균등은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보충해 주어서 그 부족한 사람의 어려움의 때를 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은 없어서 힘든 사람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슨 정신이냐? 나눔의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게 바로 균등의 정신입니다. 그게 바로 균등의 정신이에요.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없는 사람을 좀 채워줘서 좀 올라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균등의 정신이라는 거죠. 있는 자의 것을요 강제로 뺏어가지고요 나누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균등의 정신은 가장 중요한 게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 낮은 곳으로 우리의 물질이 흘러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 기쁨과 행복함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역에 장학금을 좀 줬거든요. 장학금을 나눠주고 뭐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참 그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것이 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균등의 정신이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성경은요 균등하게 나누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이 균등하게 하는 삶을 구제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흩어 구제하는 것. 흩어 구제하면요 일반 경제 원칙에 의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빼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난해지죠. 하지만요 흩어서 구제를 했는데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과도하게 아껴요. 안 써요. 꼭꼭 챙깁니다. 여자친구 맛있는 거 안 사줘요. 꼭꼭 챙기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가난하게 될 뿐이다. 갑자기 그러는데 막 차가 고장 나가지고 뭐 한 200~300씩 나가고, 아끼는데도 갑자기 그냥 이가 하나 부러져가지고 임플란트 1,000만 원 하고 뭔가 막 새는 거예요. 새는 거예요. 과도하게 아껴도 말이죠. 25절 말씀이 더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25절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받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나눔의 정신, 어떻게 이 균등의 정신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구제를 좋아하면 가난해지고 남 윤택하게 남 좋은 거 시키면 내가 가난해질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지킬 것을 지키시고 열 것들을 여시며 하나님이 막을 것을 막으시고 형편을 여실 것을 여신다는 말씀이 이 약속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갈 때 세상의 방식은 이해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행복. 우리 찬양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재정에도 하나님의 방식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재테크를 합니까? 요즘에 광풍이 불잖아요. 영끌이라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사고 주식 사고 비트코인, 뭔지 잘 몰라요. 저는 그런 거 사요. 근데 비트코인이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요즘에 반토막 났대요. 반토막 1,400조가 없어졌대요. 그 돈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간의 계획, 물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재정적인 재테크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요 그것만 너무 믿지는 마세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것이 더 있다면 그 하나님께 죄송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재정 생활에, 우리의 경제 생활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구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헌금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구약의 한 사건을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사건이냐면 만나 사건이에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아리송한 말씀이죠. 많이 거뒀어요, 안 남았대요. 근데 적게 거둔 것 같은데요, 또 모자라지도 않았대요. 이 만나 사건의 이야기를 이 헌금 이야기의 말미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100일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16장 16절 말씀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만나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한 호멜씩 거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말씀 보면요,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많이 거둔 자도요 남음이 없고요, 적게 거둔 자도요 부족함이 없어서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오멜이라는 그 단위는 어느 정도냐면 10분의 1 에바라고 그러는데요, 약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만약 밀가루라면, 밀가루 2리터면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많이 잘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 2리터의 밀가루를 가져가고 같이 먹었겠죠. 그렇게 해서 먹는 거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만나가 내렸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을 걷게 하시지요. 그런데 광야의 인생길을 살다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안 할 것도 안 해서 모은 것 같아요. 근데요 늘 없대요. 남는 게 없어요. 많이 모은 것 같은데, 많이 긁어 모은 것 같은데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느라고 적게 모은 것 같아요. 근데요 놀라운 건요, 또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은 인간의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계산하면 이렇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인생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 아니겠어요? 그 믿음의 삶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헌금 생활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부유한 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사건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헌금 생활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을 통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물질이 성육신하여 헌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은요 가장 세속적인 것이 돈이기도 해요. 하지만요 가장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돈이라도 성육신의 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거룩한 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성육신과 같은 그 마음을 통과해서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장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인 가장 거룩한 사건인 성육신을
지금 오늘 우리의 헌금 생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헌금 생활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을 따라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